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 때문에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였고, 그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누리는 이 기쁨에 함께 하기 위하여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비록 자신은 지금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맞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간절히 듣고 싶은 영적 아비의 마음의 심정으로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절에는요, 오직 너희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해도 성도들은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오직이라는 말을 제일 앞에 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바쁘고 분주할 때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복음에 맞게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모든 일과 결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정말 중요합니다. 한 시간 관리 전문가가 강의를 하기 위하여서 투명한 유리 항아리에 큰 돌을 채워넣고 자신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수강생들은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전문가는 다시 항아리에 자갈을 넣고 같은 질문을 또 합니다. 이내 수강생들은 조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전문가는 모래를 또 넣고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라고 똑같은 질문을 또 하자 수강생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는 또다시 항아리에 물을 부으며 자신이 보여준 실험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실험에서 항아리에 제일 먼저 큰 돌을 넣지 않는다면 나중에 자갈과 모래와 물이 채워진 뒤에 큰 돌을 넣으려 해도 넣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이 실험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서도 제일 먼저 가장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돌로 채워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바빠서 너무 열심히 산다는 핑계로 시간에 쫓겨서 우선순위를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것은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주님을 우리 안에 먼저 채운 뒤에 다른 부수적인 것을 채워간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즉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내 삶에 가장 먼저 채워야 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굿 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복의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이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복음이며,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듣고 배우고 전하는 것, 그리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복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기준이 된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유일한 표준과 목적이시며 그리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첫 시작을 새벽 예배로 시작하는 이유 역시도 내 삶의 기준이 주님입니다 라는 목표와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가치관으로 삼아져서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서 기준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면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동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같은 곳을 향해서 서 있다, 즉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기준을 삼으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나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끼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권면한 건 역시도 그의 서신서 전반에 권면한 건 모두가 다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즉 성도가 같은 삶의 기준을 가지라고 한 것인데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며 그분을 선택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끊임없이 담임 목사님께서 제시하신 비전에 따라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하여 바라보고 달려오고 훈련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혹시 장롱면허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 운전을 해볼 경험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운전면허증을 가리켜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 운전면허증을 가리켜서 약간의 놀림조로 부르는 말을 가리켜서 장롱면허라고 하는데요. 즉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한 자들은 그 이유는 복음을 묻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에 맞게 살아서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도록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자기에게 없는 것은 줄 수 없고 자신에게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는 것을 타인에게 줄 수 있는데 지지난주 주일 설교에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를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 우리가 한 번도 예측해 보지 못한 이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감격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복음에 있어서 전 인생을 바친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저도 참 감동 깊게 본 책인데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리고 그래도 소망이라는 책의 저자인 미국인 KT 데이비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KT는요 18살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과 풍족한 생활 그리고 보장된 미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프리카 우간다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 처녀의 몸으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13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울 뿐만 아니라 그녀는 매일같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수백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홀로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대판 조지 물러라고 하는 그 귀한 사역을 하고 있지요. 물론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 사회 봉사를 하는 훌륭한 사람들은 그녀 말고도 사실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KT를 통하여서 감동받은 대목이 있었는데 바로 그녀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KT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저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요. 그녀는 첫 번째 책을 낸 후에 우간다에서 남편을 만나서 14아이의 엄마로도 지금 살고 있고, KT와 그의 가족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면서 집을 오픈해서 교육과 의료와 영적인 훈련으로 지역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복음에 합당하도록, 아니 복음의 전 인생을 올인하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가치를 두었습니다. 두 번째 책인 그래도 소망이라는 책에서는 더 성장한 KT의 신앙을 보게 되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더 깊게 주님을 알게 되면서 그녀는 더 성장합니다. 살면서 수많은 질문이 생겨도 그 질문을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소망을 가지면서 감사를 통하여서 그녀는 회복되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녀에게 부어주셨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결말이 오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실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몇몇 가지의 고백들을 표현하였는데, 그녀는 사람들을 위해 정성껏 지어 올린 밥 한 그릇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이웃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핑계대지 않고 그분만을 바라볼 때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문제를 몇 번이나 가르쳐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참을성 있게 다시 가르쳐 줄 때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녀의 우간다 사역에 있어서 폭발적인 성장에서도, 사역이 성장하지 못해서 주저앉았을 때도 변함없으셨고, 자신의 기도에 있어서 기적적인 응답이 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그분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여전히 영광 받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녀는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설득하고 하여도 상대방이 예수님을 받아들일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사람이라도 기꺼이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의 삶을 나눌 수만 있다면 그것 자체부터가 실제적인 복음에 합당한 삶이자 하나님께서 영광받은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오직 나는, 오직 나 자신은, 그리고 오직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오늘도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이 말씀은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도 많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